성탄절을 앞에 두고 네 번째 네 주간의 주를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대강절 세 번째 주가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뜻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임박한 재림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1년 후에 온다. 그래서 있는 재산도 다 팔고 그래서 예수님 안 와가지고 또 황당해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멀리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야 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한 게 있어요.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권다. 내 이름으로 내가 내 대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실 보호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면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신앙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말한다. 예수님도 장래의 일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장래에 있을 계시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나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얘기를 해요? 성령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장래, 미래에 대한 일을 성령이 말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 12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겠죠. 11사도겠죠. 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물론 기적적인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사도로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변화됩니다. 어떠한 변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고 가르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셨을 때에 어느 정도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행동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했다면 성령의 임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자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7 집사를 세우는 자격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구주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죄사함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데 모세가 아닌가, 모세가 환생을 한 거 아닌가,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고 사람들이 나를 모세니 엘리야니 선지자니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혈육이나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리에 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뭐 활동 다 하시죠. 봉사도 하시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천국에 간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 믿음과 확신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만날 수도 없어. 어떻게 가요? 변화되죠.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함이 됐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나를 바뀌어주고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수술하고 나쁜 것을 떼어내고 새롭게 해서 변화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이. 그런데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암기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도 쓰고 조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한 35명 정도에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말씀을 많이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는 한 달에 하나씩, 그리고 지난해에는 2주에 하나씩, 한 구절씩 성경을 암기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기. 전에는 성경 통독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 또 필사도 하고, 오래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나눠가지고 1년 동안에 친구약을 다 썼잖아요. 지금 저 밑에 제 사무실에 캐비넷이 있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도 내가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해도 또 여러 번 필사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신식 부엌이지만은 옛날에 보면 밖에서 불 때잖아요. 부뚜막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을 이만큼 몇 번에 쌓아놨는데 찌개 끓일 때 그거 하나도 집어넣지 않으면은 찌개가 짜지지 않아요. 그는 소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찬장이 요만큼 있는데 그거라도 집어넣으면은 그게 더 소금만큼 쌓아놓은 것보다가 더 맛이 납니다. 그렇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외워도요, 수천 번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성경 구절 다 외웠어요. 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신앙대로 성경대로 믿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은 그 외웠던 모든 말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외운 것만 못해. 왜? 교만해지니까. 자랑이 되니까. 뭐 도와주실래? 어떤 분이 이거를 부흥 집회 왔는데 이런 문자 생각이 안 나요. 계시록을 100독을 했답니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40일 금식을 뭐 40번을 했다고 명함에다 박아갖고 다니대요. 대단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완독을 뭐 몇 번을 했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대단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 것보다는 자기 자랑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다 좋아,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 어떤 사람에게 참 내가 친절을 베풀고 참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우리 암송 성구가 있습니다. 외우셨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외웠는데 이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때가 이름은 거두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내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운 말씀. 근데 이 말씀 외우지 않았으면, 읽지 않았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뭐 좀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뭐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더 사랑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은 내가 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은 생각이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버떡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범하려고 하는 내 팔을 스탑시켜야 돼.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스탑시킬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도 뭘로요? 말씀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성령이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성령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성령이 안 계시면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게 임재해 있어서 항상 떠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또 메모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꿔보려고 그래. 전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매일 묵상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매달 받게 될 한 달치.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는데 뭐 그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하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은 요거를 더 묵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거기에는 성경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도 있고 또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년에 그 전에 보니까 한 반년쯤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 주에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왜 안 하니까. 근데 올해는 돈을 받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아까워서 묵상하게.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면은 봉사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봉사에 뭐 성령이 있으면 없어도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한게 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엄청나게 달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위선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봉사하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봉사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 경험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같이 생활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 왜? 시험 들었잖아. 왜 시험 들었을까?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교회 일이든 집에 일이든
사회이든지 간에 사람 보는 거 의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싶으면은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 아내 다 있고 차가 한대. 그러면은 가스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안 넣으면 우리 남편이 넣겠지, 아내가 넣겠지, 우리 딸이 넣겠지, 아들이 넣겠지. 그런데 이건 누가 넣어도 넣을 텐데 내가 안 넣으면은 우리 남편이 넣어야 되고 추울 때 귀찮잖아요. 가스 넣으려면 뭐 돈도 돈이지만 아니면 내 아들이 넣고 딸이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그리고 내가 넣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누가 줍겠지. 누가 줍겠지가 아니고 이거 내가 안 주면은 우리 장로님이 죽고 권사님이 죽고 집사님이 죽고 목사님이 죽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게 돼요. 봉사 성령이 돕지 않으면은 진정한 봉사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전제 조건은 성령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예수를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성령이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인 하나 데려올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가 좀 크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성령이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뭐 친구도 데려올 수 있고, 아는 사람 될 수 있고, 오래전에 기차에서, 서브에서 만난 사람도 데려올 수 있고.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시켜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신앙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그런 마음,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만은, 내가 행동하지만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올 수 있지만은 예수를 소개해 줄 수는 없다. 시간이 좀 돼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서기관 아시죠? 서기관. 많이 들어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석을 쓰고 해설하고 가르치는 요즘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또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뭐 사두개인도 있고요. 그 파가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장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왜 성령이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려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의 겉에는 깨끗한데 속에는 모든 죄악들로 악독으로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깔끔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나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근데 그 속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못 들어가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령의 전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보지만 속은 악독과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성령이 거하실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성령의 집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왜? 유대인들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고 외우고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하셨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재했고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40일간 광야에서 심서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성령이 하셨는 일을 그들이 못하게 막은 겁니다. 왜? 성령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연한 결과죠. 우리는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임재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양심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양심이 점점 변화돼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럼 내 속에 성령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을 주었어요. 깨닫게 해서.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한다.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것을 막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거죠. 내 명심에 울림 있고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닌데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닌데 이게 성경적이 아닌데 알면서도 그냥 킥보잉 하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성탄절 앞에도 오늘은 세 번째 주 대강절인데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대강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나의 삶과 행동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예스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